여러분,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는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원처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아는 전도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찬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뉴질랜드의 크리스찬의 소식들, 또 한국의 소식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서 제가 자주 한 번씩 들어가서 이 교계의 소식이나 또 이 뉴질랜드의 소식들을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근데 지난주에 보다가요, 이런 재밌는 제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었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으로 고시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런 제목이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그쪽으로 의심치 말고 가라. 이게 기사의 소제목이었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 다 있나 해가지고 기사를 읽어봤더니 뉴질랜드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거창 고등학교 교장실에 걸려 있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10계명,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가지고 글을 써놓으신 것을 그 사이트에 올려져 있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 학교는 아마 6.25 동란 이후에 거의 폐교 직전이 되었는데 전영찬이라는 선생님이 그 학교를 인수하고 그 크리스찬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쇄신하였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학교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요. 그 학교 출신들이 아마 이 사회에 굉장히 좀 특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교로 알려져 있는 학교가 이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인성교육, 그러니까 뭐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또는 뭐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람됨이 전부이다라는 인성교육을 강조한 그 학교 교육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그 교장실에 걸려있는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이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만 합니다. 첫째 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10가지의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겁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게 9번째였더라고요.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어떻게 보면 이 보통 여러분과 저 또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직업에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에 정반대만 골라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정반대만을 강조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는가를 대충 세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잠자기 전까지 하루에 한 10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한답니다. 물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간단한 선택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누구와 결혼할까, 어느 직장을 갈까 하는 복잡한 선택까지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작고 큰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점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선택할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인지, 그것이 이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보통 때는 여기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 신앙이 좋아 보이십니다. 다 신앙이 좋아 보이십니다. 주무시는 분들 빼놓고는 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 언제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가 하면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렇죠? 그때는 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인이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선택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일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선택, 이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게 배우고 깨우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여러분 다시 가보시죠. 우리가 쭉 왔는데요.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그 누이라고, 이복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목숨을 겨우 건지려 했던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의 집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여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아내도 고스란히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 신앙과 올라왔을 때 신앙이 좀 달라집니다. before, after입니다. 올라올 때는 신앙이 많이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13장 1절부터 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맨 처음에 떠났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재물을 많이 가져온 것에 우리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정말 기근을 맞이하고 빈털터리로 내려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죠. 그죠? 사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그 물질이 많아진 부분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얼마나 변화됐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이 생긴 그 물질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많아지고요, 가축이 많아지니까 같이 내려갔던 롯, 자기의 조카 롯의 양들 치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 그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제일 큰 수확은 물질이 많아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물질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할 때는요, 이 조카 롯하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지부 없고 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때는 둘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물질이 풍성해지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풍요롭고 안전하고 많은 것들 가졌을 때 진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각자의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갈라서기로 합니다. 어쩌면 이 갈라서는 것은 성경의 내용대로 보자면 이미 하란에서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롯도 놓고 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를 일찍 잃고 자기의 아들처럼 자란 자기의 조카인 롯을 아브라함은 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데리고 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같이 잘 지냈는데 이제 물질이 많아지자 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갈라서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뭐 저기 랩하는 사람들이 뭐 좌, 우, 좌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선택하는 이 선택권을 원래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요? 그 당시는 굉장히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바누아투, 저희 선교가는 바누아투 가보면요, 그 추장 아버지가 결정하면 다 끝입니다. 아버지가 예스하면 다 예스고요, 아버지가 노하면 다 노입니다. 갑자기 뭐 큰아들이 나는 반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빠가 하자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 우리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시골에 가면 그 집안의 종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아는 분은 그 집안의 그 독자였고 종손이었는데요. 이렇게 뭘 이렇게 돌인가 뭘 잘못 던져서 자기 사촌 동생 머리를 깬 거예요. 그런데 얘는 면제권이 있습니다. 왜요? 집안의 종손이니까. 얘는 다른 애입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파워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남은 것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을 내가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결정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하려면 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놔야 진짜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어째서 이런 자기가 먼저 선택을 안 하고 이 롯에게 양보했을까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 경험하고 올라와서 자라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 애굽에 가봤더니,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가봤더니 그 적박한 곳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됐다라는 걸 경험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근을 이기게 하시고 애굽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도 자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실 때 우리 안에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보해도, 여러분이 기득권을 내려놔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신다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나라의 기득권 또는 특권, 권력을 가지면 우리는 참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죠? 요즘 한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미투 운동요. 미투 운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교수, 자기 밑에 있는 조교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또 정치 또는 어떤 영화 감독, 이 대부분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횡포로 사용할 때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어제 제 아내랑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교수가 자기 조교 인생 하나를 완전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밟힌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한국 사회가 참 아직도 멀었구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크게 반성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사회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양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먼저 특권을 쥐고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잡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죠. 조금 웃기는 얘기는 한데요.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랑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제 뭐 먹을 게 먹다가 하나가 남아요. 그럼 6명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놈이 먹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일어나서 벌떡 나가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누워가지고 우리는 팔만 쭉 뻗어서 얘기합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 놈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면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제 애들에게 그거 가르치고 그거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내 기득권을 버리고 내 특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힘든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많은 선택 앞에 여러분들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 되게 간단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할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권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해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선택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커지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와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본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목숨 건져보려고 바둥바둥 거렸고 자기 아내까지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비겁하게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애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됐다는 걸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선택이 가득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믿음의 선택.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먼저 내주자 이제 롯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10절인데요. 롯은 믿음이 아직 자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지금 있는 곳이 요단에서 약간 서쪽입니다. 서쪽 방향인데요. 서쪽에서 동쪽인 요단 쪽을 바라봤더니 이스라엘은 지금 가운데 사해와 갈릴리를 잇는 큰 요단강 줄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요단강 지류가 많아서 그 근처는 물이 풍부하고 초원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롯이 그쪽을 바라본 겁니다. 그죠? 그쪽을 봤더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하는데 지금 이 땅이 좁아가지고 서로 싸움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쪽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쪽을 선택합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거는 저자가 넣은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이 쓸 때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명품이다 이렇게 안 말하고 이 여호와의 것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산 땅이 좋다라는 표현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애굽 같고 애굽의 그 나일강 그 주변에 그 풍성한 물로 인해서 초지가 형성된 것 같이
정말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롯은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혀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쪽을 선택한 다음에 11절에 롯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동쪽으로 옮기니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조금 몇 주 됐습니다만 이 창세기에서 동쪽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인간의 방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은 동쪽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죄된 인간의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롯은 선택하고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뭐 선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찌꺼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찌꺼기를 갖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롯의 선택의 반대입니다. 롯의 선택은 전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예측을 하고 앞으로 장래가 창창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믿음의 선택일까요? 이게 어떻게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물이 없든지 그 땅이 황폐하든지 그 땅이 황무지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것은 살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찌꺼기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황무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무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고 장래가 좋아 보이는 쪽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 롯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소돔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눈에 보기에 뭐 풍성하고 아름답고 여호와의 동산 같지 않은 찌꺼기들을 선택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책이 하나 출판되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요. 뉴욕 타임즈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요. 순식간에 3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리는 엄청난 흥행을 누리는 책이 됐죠. 그리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 책의 유명세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강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어졌는데요, 번역되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넘도록 그 투자 금융 부분에서 그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신 게 아니라 집에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이 남자들의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그런 제목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누가 가난한 아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부자 남자, 가난한 남자도 아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랬으니 이 남자들의 자존심을 확 건드린 겁니다. 아빠로서 좀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부를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요, 이 책이 한국의 IMF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왜냐하면 IMF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부자 안 된다 이거예요. 대신 투자하라. 그것도 남의 돈으로 투자하라. 뭐 이런 거예요.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그 돈을 투자해서 굴리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책이랍니다. 안 읽어보셔도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마침 IMF가 터지면서 실제로 돈을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정말 더 부자가 됐고 있잖아요. 막 뭐라 그러죠? 이윤이 막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막 잘리고 막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그 책 사다가 열심히 막 그 책 보면서 실천에 옮기신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저도 몇 분을 아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하니까 좀 되더라.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만난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만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쥐뿔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 하는 분도 계시죠. 재밌는 것은요, 2012년도에 그분이 세웠던 그 회사가 리치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강연과 그 다음에 뭐 출판 이런 쪽을 도왔던 러닝 아넥스라는 협동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약 2천만 불 정도의 수한다 그러죠. 고소를 해서 그 보상금을 요청하는 일이 2012년도에 벌어집니다. 이 부자 아빠가 어떻게 하셨게요? 이분에게 실질적으로 한 8천만 불 이상의 자산이 있는 분이신데, 그 돈을 주기 조금 껄끄러워서 또는 주기 싫어서 결국 회사를 일부러 파산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지켜내죠. 그렇죠? 저는 부자 아빠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비겁한 아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는 이분이 강연을 다니면서 예전에 했던 그 책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많이 빠져버리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답니다. 미국 경제가 망할지도 모르니 귀금속을 모으고 집안의 식량을 비축해두라. 이게 이분이 마지막 강연하던 내용의 핵심 내용이랍니다. 미래를 내려다보고, 그렇죠? 부자가 되는, 기득권을 챙기고 또 전망 좋은 투자를 하게끔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성경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나는 다 내려놓고 양보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전망이 좋은 쪽을 선택하는 롯이 아니라, 이제 그가 다 선택하고 남은, 어떻게 보면 전망이 하나도 없는 황무지 같은,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그 황량한 곳을 선택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은 너무 클리어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다시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의 선택 10계명을 봤어요. 얼마나 성경적인지요. 그죠?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놀랍게도 이 10계명대로 직업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이 올바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거제고등학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10계명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이유, 그래도 손해 안 보는 이유,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십니까?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또 결혼 상대자를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의 앞길을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13장을 다시 한번 펴셔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전망이 없어 보이지만, 또 기득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곧 훨씬 더 낫고 훌륭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